사랑의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관하여서 우리는 지금 성령이다 하면 우리가 다 알고 또 성령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처음에는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미리 받기 전에 성령이 오신 걸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박해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박해가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터인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요, 출교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죽음까지도 이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들과 그런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혼란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갈 것이다. 내가 떠날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승천하시게 되죠. 그러면 그 이후에 성령께서 임재할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실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혜사를 통하여서 보혜사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보혜사를 통해서 행할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렵고 힘겨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그 순간에는 잘 몰랐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알아지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했을 때 제자들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있고 함께 지금 생활을 같이 하는데 조금 있으면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뜻을 당연히 그때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무슨 말일까? 저게 무슨 소리일까? 무슨 말씀이실까? 어떤 의미일까? 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죠.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저게 무슨 말이실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하면서 여인이 아이를 잉태되고 이제 해산하는 고통에 대해서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순간 아이가 태어날 때 고통 속에서 힘겹게 그런 고통이 있겠지만 진통이 있겠지만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되지만 십자가의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박해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다시 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과 그 다음에 이 담대한 마음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떠난다고 말씀하실 때 슬퍼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사건을 보게 되면 진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디서 그런 기쁨이 나고 어디서 그런 새 힘이 솟아나는지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달려나갔던 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낳고 이제 태어나게 될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곁으로 가서 볼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지금은 잘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이 서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수근거릴 때, 수근수근 될 때에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들었다고 표현할 텐데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제자들이 말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서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아시죠.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만 우리가 잘 믿는 척 아니면 이렇게 뭔가 잘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이 예배 1시간,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이 되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밭을 갈고 닦고 거름을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들이 우리가 평상시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훈을 주실 때에 예수님만의 독특한 그런 언어의 표현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에 자기 본인만의 그런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할 때는 손을 든다든지 어떤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진실로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는 진실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래 아람어 성경 혹은 아람어의 뜻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이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뜻이죠? 맞죠? 그래요. 이런 뜻이죠. 진실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상에는 진실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초기 그리스도 전통에 보게 되면 어떤 기도가 끝날 때 우리가 아멘으로 끝나고 모든 것들을 마무리할 때 아멘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끝부분 주로 뒤에 부분 마무리하는 부분에 아멘을 해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말씀 시작하기 전에 아멘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새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처음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슬픔에 처하겠죠. 너무나도 믿고 따랐던 자기의 선생님, 스승,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요 너무나도 그 슬픔이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잃어버린 슬픔, 그래서 두 제자가 슬픔에 처해서 이렇게 힘이 없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너희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듣다가 이야기를 했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픔에 처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의 슬픔은 두 사람의 슬픔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슬퍼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슬픔,
어려움을 당하게 됐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슬픔이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사라져서 기쁨이 될 것이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며 즐거움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것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느냐,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요 오히려 기쁨과 믿음의 확고한 그런 신념이 되어서 오히려 주님을 그리스도가 증거하는데 그들이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슬픔 대신에 기쁨이 주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슬퍼할 때 슬픔 대신에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슬픔이 변화해서 차츰차츰 변화해서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뜻입니다. 갑자기 슬픔이 확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슬픔이 점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깊이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오래 머무르고 싶고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요 때로는 못 느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는 내가 이것이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그러한 일들이 풀려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 그냥 평상시처럼 잘 섬기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으로 생활했더니요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변화여서 그때는 그것이 정말 심각한 어려움이고 나에게 큰 기도 제목이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렇지 않았었구나. 지금은 받아들여질 때 오히려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요 멸시와 조롱의 그런 대상이지만 부활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십자가는 일시적인 이별과 슬픔을 우리가 상징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기쁨으로 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십자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칼빈은요 이 십자가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결실을 위하여 저희들이 감수해야 할 슬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설명을 하면서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산의 고통 뒤에는요 그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큰 기쁨, 물론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그 힘든 것보다 더 큰 기쁨이 그 여인에게 다가오게 될 것을 그것이 성령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민규 집사님 아들 낳고 어떠셨어요? 기쁘셨죠? 그런 기쁨보다 훨씬 더 많은 기쁨이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보통 선지자들이요 이 여러 가지 예언을 할 때에 슬픔과 위험에 처한 상황들을 묘사할 때에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에 비유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요 새로운 시대,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에는요 세상에서 고통의 날, 뭔가 진멸되고 멸망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확 변화해서 뭔가 그렇게 정화가 되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구약의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요 설명함으로 인해서 부활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제자들로 미리 맛볼 수 있게 설명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새롭게 만들어진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보리라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 육체적으로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시게 된 그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포함돼서 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는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육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들을요, 영의 것들로 듣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너무 우리가 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요,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와 그 영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또한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후에는 그 고통 후에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임할 기쁨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후에 일어나는 후죠. 다윗을 보게 되면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 속에서도요, 다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그 순간에도, 고난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를 구원해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죠? 수많은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지자, 같이 나도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나는 이렇게 받았는데 너는 왜 이상하게 받았냐? 정권에 좋은 이야기만 했던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에스겔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들이 멸망하고 포로가 된 것은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다른 거짓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렇게 받지 않았다, 너가 무슨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참 선지자를 향해서 그래서 매일 때리고요, 그 다음에 고통 속에 처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기쁨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속에서요 나타나는 것이요, 기도의 모습도 그렇지만요, 기쁨이 충만하게 생겨나는 것이죠. 뭐 다른 환경이 바뀌고 다른 것들이 무엇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쁘죠. 아무런 뭐 조건과 환경과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나,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있는 자리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요,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 삶에 있어서 두드러진 점 중에 하나가요, 기쁨이 충만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하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두 번째까지 외우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희락. 사랑 다음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요, 희락이라는 거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죠. 그 기쁨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마르지 않는 샘에 솟아난 그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기쁨을 얻게 되었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쁨은요 끊임없이 지속됐고요. 그 성령의 역사와 충만하며 이어지고 흐르고 흘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요 제자들이 결코 기쁨 가운데서 날마다 기쁨 충만하니까 슬픔이나 근심이나 어려움이나 환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받게 될 그 모든 핍박이나 근심이나 어려운 일도 당연히 생길 수 있지만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 오히려 환란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쁨과는요 구별되는 그 기쁨이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지금 성령이 오신 그때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리라. 이것은요 뭐 질문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무엇을 요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가 되었지만 성령의 시대가 오게 되니까 예수님께 묻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대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그 시대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너희가 구한다 이렇게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뭐 필요해서 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 구한다는 것은요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도하고 구했으니까 하나님의 주시면 돼 왜 안 주세요 이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구한다는 의미 속에는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분부하고 명령하는 것들이요 처음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가 이루어져서 바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요 마찬가지로 흘려보내고 그다음에 전달해 주어야 되는 그런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 예수님께서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응답할 것이다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또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새롭게 만나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성령이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의 안에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또한 그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게 되고 이 속에는요 기쁨이 충만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성령의 오심 그리고 임재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 그리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기쁨의 충만함은요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오심에 대한 그 반응이요 바로 기도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감동을 주시고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는요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맡기고 우리는 구하면 분명한 것은요 이루어지시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들 속에서 내가 구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요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요.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